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맺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내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자신의 결단을 또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면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짐시키면서 약속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증거의 돌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짐이 변하지 않는 다짐이 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이 말은 여호와만 택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숱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요수아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장소로 가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수아가 끌고 가야 될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요수아가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나안은 이 이방신의 문화가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분명한 신앙이 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섬긴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택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최상의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향한다 이 말은 우상에 대한 유혹을 다 차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의 유혹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나 아니면 애굽에서 신이든 섬기는 신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이방 사람들 섬기는 신이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숱한 우상들이 또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려고 우리가 한다면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세상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 유혹을 끊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때로는 희생도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버림받고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딱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의 어원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죄짓다가 이따금씩 회개하면서 죄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또한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지금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했던 이 말들이 지금 돌들이 다 들었다. 돌들이 증인이다. 너희들 각자가 증인이다 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돌들을 보면서 또 길거리 가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길거리 가다가 내가 기억했던 뭔가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이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내가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자기도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더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그 땅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향하라고, 하나님께 오로지 청종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만 향하고 또한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는 모든 유혹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우상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하나님 아버지의 청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